맡기신 소명 이루길 원하십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자리에 세워주신 그 위치에서 내게 부여되어진 이 땅의 소명들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한 인내를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복음의 중심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억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그 복음의 사역에 매진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영광의 은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또한 이 증거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 복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당부를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그러한 순종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들로 곧 디모데와 그에게 속한 교회가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결국 이 일은 지난주에 살폈던 8절로 13절의 말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8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복음이죠. 기쁜 소식,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에 그 기쁜 소식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받은 8절 말씀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어 우리의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비록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에베소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 이단들과 어떻게 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기타 이단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자기의 전도를 한다고 들어오면 이제 말비밀을 이렇게 걸어서 말싸움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상종하지 말라.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한 사도는 아예 그 이단들을 그냥 없는 것처럼
그림자처럼 이렇게 대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교훈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일이죠. 그 교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상황은 이 이단들로 말미암아 또 영지주의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또한 단절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이단들, 가짜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말씀하죠.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또 17절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이단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세상에 거짓되고 허탄한 신앙을 말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폐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자들. 본문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성 종양, 즉 암덩어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증가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과 상종한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즉 예수에게만 한정되어진 것으로 말해버린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말씀의 기록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활로 연결되어서야 참된 부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미 공부한 바 있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아주 사단의 나쁜 수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이 물리적인 힘으로 복음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이단 교리를 퍼뜨려서 교리를 어지럽힘으로 교회를 복음을 통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까지 부인하는, 그리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까지도 거부해버리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암으로 말미암아 고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암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암덩어리라는 것은 조기에 발견하면 어때요? 도려내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게 발견하면 결국 그 암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은 망가지고 만다는 거죠. 교회 속에 이런 암적인 존재, 악성 종양 같은 그러한 그릇된 진리가 들어와서 참된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또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리로 유혹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이죠. 여기 유원 쪽에 고신척 교회는 사모님이 신천지에 넘어가서 교회가 참 어렵게 되었다라는 그런 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 아내를 관리하지 못해버리면,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보지 못한다면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두 사람을 말하고 있죠.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등록될 이름 없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분명한지를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장차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부활에 대한 확신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장차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살다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몸은, 육신은 땅으로, 영은 또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비록 육의 몸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장차 재림의 주님이 호령 납발소리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은 그 땅에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네. 확신하셔요? 아직까지 생각 중이에요? 부활할까 말까? 에이, 목사님 그때 가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에이, 그때 가봐야 알죠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당장 그 생각 뜯어 고치고 그 생각 다 뽑아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시고 소각해 버리십시오. 다시 스물스물 안 올라오게. 우리 안에 이 분명한 확신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말씀 전함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배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주를 찬양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정말 피를 토할 것 같은 그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가 이 부활성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아닙니까? 부활신앙이 없는데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가서 노는 거지. 저도 나가서 뭐 공차고 뭐 테니스 치고 하면 되지. 왜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부활이 없다거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그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올곧게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우리 또 잘 아는 신사도 운동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 대표적인 게 뭐합니까? 그 신사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도 금융발 하나 있거든요. 뭐 기도하면 이빨이 금으로 변하니 많이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1년 준비해서 강로사고시를 치는 사람도 그런 것에 빠져서 그게 전부이냐 꾹 잡는 게 뭐라고 교회 안에 숫자가 늘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면서 바른 교리신앙 위에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위에 서서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철저하게 영적 수고를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가장 귀한 교회요. 가장 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무리가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무장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구사들은 교회 가운데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겸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본뜻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른 선포에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재미있는 이야기, 우스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늘부러지게 팍 하다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도 언급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설교입니까? 그냥 강론이지? 그냥 개그맨이지? 곧 하나님 말씀에 바른 선포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진실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 본뜻을 찾아서 수고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이 땅의 바른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는 말씀이 있죠. 이거는 바르게 벤다, 똑바로 벤다는 의미거든요. 즉 정확하게 분별하라, 옳게 분별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말씀의 본의를 바르게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하고 또 그 일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교회 가운데 파고드는 온갖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바르게 드러내고 또 일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세워져 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그 말씀의 참뜻을 드러낸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씀이 어찌되었는가 항상 상고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을 무너뜨릴 만한 이단들의 활동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고 있죠. 거짓 교훈, 거짓 교사, 이단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어떻게 해요?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란 말 터, 초석, 즉 터전입니다. 결국 이거 성경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터는 거짓 교사들이나 사단의 방해와 책량에 의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모여있는 거룩한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나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소유로 인쳐주셨기 때문이다. 인을 쳤다. 뭐예요? 도장 꽉 찍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라고 말씀하죠. 인을 친다, 봉인한다, 확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습니까? 교회 동안 하나님의 인치심의 은혜, 즉 주의 거룩한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이단 사슬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을 쳤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하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방해하거나 강경길을 끼워서 공격할지라도 끄떡도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끄떡없게 만드시는가? 당신의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되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도 중요하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사역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사와 승림과 헌신,
이 사역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무너져 버리면 결코 성도로 설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성도가, 즉 교제가 없는 성도가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말씀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모든 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그 신앙 회복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그 교회가 비로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 한번 볼게요. 읽었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신한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당신의 백성으로 강력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그와 전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 내 인격을 다한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교제를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던 그 상황,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순교의 직면 앞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디모데가 또 그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올곧게 세워져서 비록 이단 사슬들이 판을 치는 그 상황이었지만, 비록 순교의 이슬로 사라질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격려해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두 기둥이 교회 위에 잘 세워져 있을 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두 기둥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한다면 우리 또한 결코 넘어지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또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 땅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담대하게, 더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의 무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되어진 이 땅의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서 이 땅에서 고통도 없이 영원한 영단 누리고 계시는 이어령 교수님, 신한국이라는 책에 이 바람닭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람닭 이야기. 바람닭이 뭡니까 여러분? 풍향계죠. 풍향계. 보면 닭처럼 생긴 게 바람 불면 바람이 세게 부는데 쭉 움직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어떻게 말했냐면 저 바람닭처럼 이 시대의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방향을 일러주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자가 누구일까라는 이 대목,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야말로 이 시대에 그 바람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을 어떻게 흘러보내고 어떤 방향으로 또한 흘러보내어서 이 땅 위에 성령의 바람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 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싹 들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는 이 땅 끝까지 온전히 증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한마디의 일과를 일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것이다 라고 나의 나름대로의 그러한 공격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내 가족에서,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도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진리가 호도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옳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들로 잘 세워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